또 예배로 또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상한 심령을 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니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원이냐.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적 욕을 세계적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너랑 나를 함께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원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귀중한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안기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광명하게 빛이 아멘. 전성간 길 병이 가니 영원하신 판에 아멘. 주의 판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다시 한번 1절.
다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가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작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구속의 집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어려운 시대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마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밝혀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구하고자 4.25세 남성교 회원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찬평강 얻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름 일과를 마감하는 이 시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함을 힘입어 이 성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수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의 중심에는 주님보다 물질적 욕심과 교만함과 이웃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적 죄악으로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흐리게 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것만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질병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코로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행함과 섬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이남성교회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최정명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찰롬 찬양단 아가페 찬양대와 주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김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니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이 난을 만나서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복장을 한 채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서 며칠 유하자고 청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구들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였고 한동안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 황공을 하게 되자 왕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 보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세를 많이 졌소.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들어주리이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무슨 별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했습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몇 달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 저희 집에 한 번만 왕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의 소원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맛있는 음식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만 자기 집에 와달라고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은 내심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탐복하면서 알겠소 하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농부네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의 대행차가 이르렀습니다.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을 집에 모신 농부는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어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을 집에 모시다니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사방에서 예물이 들어오고 명예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농부는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농부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지혜롭고 겸손했던 농부는 금세 없어지고 닳아져 버릴 돈과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왕의 행차 한 번으로 부와 명예도 얻고 기념비까지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임금과 각별한 관계라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스라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선물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아기를 얻자 그 아기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아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또 소유를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물거품과 같이 한순간에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와 물질과 가시적인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만이 우리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떠한 소유를 우리가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얻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상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는 가끔 예수 믿으면 세상 만사가 다 형통할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부를 누릴 줄로 압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인생을 펴고 화려한 출세길을 가는 줄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며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왔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화려한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값비싼 옷을 입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감히 우러러 보기도 또 다가가기도 어려운 그러한 곳에 계신 귀공자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빛나는 왕궁에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주님의 풍모를 이렇게 예언하며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소외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박해받으시고 고난과 질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함부로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는 분이셨고요. 자신은 먹지 못해도 남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입지 못해도 남을 입히시는 분이셨고 자신은 낮아져도 남을 높이시는 분이었으며 자신은 넘어져도 남을 일으키시고 자신은 죽어가도 남은 살리시는 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순 우리말에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사이, 그리고 건물 사이라는 말처럼 물리적인 거리나 공간을 나타낼 때나 시간적인 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를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관계는 120mm가 적당하고 120cm가 적당하고 친밀한 사람과의 거리는 15cm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적인 관계라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하고 부모와 자녀 연인 사이엔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구는 정서적인 거리, 즉 심리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 결과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유기적인 생명체로 묘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몸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의 모임이요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까울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교회와 멀어지는 자는 주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교를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며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 지식으로만 그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와 마음이 함께 할 때 더욱 깊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대상에 대한 감정과 느낌, 정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상이 되게 차갑고 또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처음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사람이 냉정해 보이고 그래서 쉽게 말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점차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겉은 거칠어 보일지라도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며 정이 많고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하더라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멀리서만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구별되고 또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또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한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서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만 그리고 율법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율법을 사수하려고 애썼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또 깊이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까이에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후에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였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사울의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시에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사울은 바로 그 길목 다메섹에서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님을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울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울에게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사울을 인도했던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에베소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아덴 고린도 그리고 로마 이렇게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향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도는 평안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명을 새롭게 받는 것,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천부장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 앞에 선 바울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말씀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결의한 자가 4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에는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선교 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영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과 같은 두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억울해하는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 곧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그들이 갑자기 황폐화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며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시편 기자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 복받은 사람은 자신이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악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사명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신호와
훈계와 설득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 주님을 떠나는 자는 오늘의 본문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특징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고난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기쁨으로 마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의 기쁨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두 다리와 왼쪽 팔 하나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린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와 일본인 청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죽을 것만을 궁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 속에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지 않던, 틈만 나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녀의 눈에 이 말씀이 들어오자 그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전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또 먹을 수도 없어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며 자살을 시도하던 그녀가 이제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인생도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버러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살아갈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 목적과 희망을 가지지 못하던 그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삶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그녀는 신체 장애인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다는 고백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도리어 상처받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자신이 집필한 책 불행이란 없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싶어 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황홀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며 가치 있는 사람이며 소중하고 존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오늘의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을 누리는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복된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또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같은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으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 우리가 상황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나약하고 낙심 가운데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사회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이 어려운 시대, 이 약하고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또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와 물질과 가시적인 복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익보다도 귀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지역과 사회와 교회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이남성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이남성교회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일꾼 삼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게 주의 사랑 포근한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참을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와 주를 난 믿네. 난 주님을 신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지라도 나의 찬송만 내게 만족 주시네. 가고 싶은 나라, 슬픈 눈물 없는 곳,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멀리 서서 보아도 마음에 늘 떠오르네.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용서의 물결이 휘몰아쳐오고, 사랑의 햇살이 그 땅 위에 따사로우며,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곳, 우리의 아버지와 다스릴 나라. 미움과 원망의 깊은 동굴 속에 길 잃어 방황하고 있을 때, 눈물이 나의 앞길 가리워도 내가 바라고 간구한 것은 가고 싶은 나라, 슬픈 눈물 없는 곳,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멀리 돌아보아도 마음에 늘 떠오르네.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용서의 물결이 휘몰아쳐오고, 사랑의 햇살이 그 땅 위에 따사로우며,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곳, 우리의 아버지와 다스릴 나라. 우리의 아버지와 다스릴 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귀한 날 저희 사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이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외로운 자들에게는 선한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사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이 남성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 남성교회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는 사이 남성교회라는 표어로 2020년을 헌신해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 남성교회는 45세부터 49세까지의 남성이 대상이며 한경국 목사님의 지도하에 정의봉 회장님과 전현수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이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했던 모세와 같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회원들이 되고자 주님 은혜 가운데 부단히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 남성교회는 영등포 지역에 있는 행복한 제자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교회 곳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이 남성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 주나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우리 사인 남성교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정용 목사님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청주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사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고자 소망하는 우리 사이 남성교회와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리고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그 위에 또 교회를 사모하여서 나오지 못한 그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이번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얻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수재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